앞뒤 옆 사람과 한 번 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일수록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대인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목마름 허락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들을 심령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좀 만지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 우리를 말씀의 길,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위하시고 영광을 위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아버지가 순간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걸어가고 그대로 주의 목적을 따라가라.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죄악과 탐욕과 불신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기지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바이러스 균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침체하여 믿음의 자리를 멀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복음의 소식들로 가득 메워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육신이 연약한 자, 심령이 공고한 자, 삶의 바라게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귀하신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만을 소망하며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36편 말씀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다윗이지만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지만,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시가 이 시편 36편입니다. 오늘 이 3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성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5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 찬양과 관련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휘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휘들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냥 이렇게 실체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신화의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심이 분명하신 분임을 말하려고 이러한 묘사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보시면 참 하늘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늘이 청명하다는 표현이 참 어울릴 정도로 정말 하늘이 파랗고 또 높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하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을 하늘이 참 멋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저 하늘에 사무쳤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깊이 체험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택하여서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면 간혹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제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조금씩 다독여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받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볼 수 있을 뿐이죠.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심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한계가 없이 공중에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온 세상에 가득히 충만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극도로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신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극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로 또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그런 정말 배은만덕한 그런 말을 내뱉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조금만 틀어지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마다 징계는 하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만나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6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물로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때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어서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정말로 끝이 없고 변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행하거나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징계를 주시고 또 벌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8절의 9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7절에서 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 곧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 주의 복락의 강물, 이런 표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다함없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으로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안겨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들을 보존해 가시면서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참 자조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잣말처럼 때로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한 걸음 내디딜 그 자리를 비추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저기로만 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저기로만 가면 내가 이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고 믿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각자가 복의 자리 또는 저주의 자리 또는 생명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한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예배의 자리, 더욱 경건 생활의 자리에 힘쓰시고 또 늘 하나님 품에 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풍족함으로 채우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날마다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모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늘 찾아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늘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서 오늘 저희가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또 이렇게 오후 3시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점심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요. 저녁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되겠고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는 주최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시청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들이 굉장히 은혜롭고요.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여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VIP 10월 미션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VIP가 이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도록 계속해서 이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인수 집사님 부군 되시는 고 김상호 집사님 장례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족들 유족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자리로 찾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